오늘은 청지기의 모범 엘리에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미 앞에서 17절까지 엘리에셀의 그 청지기 모범이 뭔가를 상고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그러한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자신의 그 청지기의 사명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바탕도 돼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행할 때 어떠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냐, 일이 성사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28절부터 33절에 보면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일을 진행하는데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주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면 엉뚱한 거를 붙잡고, 그것이 본론이 아닌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 계속 해나가다가 정작 중요한 거를 이루지를 못해요. 신앙생활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가 막 아주 기뻐서, 왜냐면 이제 같은 그런 집안에 그 소식을 알려주고 이렇게 왔다는 걸 알고 자기 집에 막 달려가서 이제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족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반은 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오빠인 것 같아요. 그 집안에 이제 그 대표 역할을 하는 그 아들 이 라반이 이제 달려 나와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 라반 그러면 아주 그 야곱 시대에 아주 못된 그 외삼촌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엄마가 리브가잖아요. 그래서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그냥 뺏는 바람에 형이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보니까 이 두 아들 그대로 뒀다 다 죽이게 생겼다 싶어서 외갓집으로 피난을 보내죠. 야곱이 이제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하란을 간 것이 바로 외갓집 그 라반의 집을 간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근데 지금 외삼촌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리브가의 말을 듣고 우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참 이 사명감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쉬지 않고 그냥 리브가가 어떤 소식을 갖고 오려나 싶어서 뭐 일에 대해서 아주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거를 보고 라반이 자기 집으로 이제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제 많이 고달프고 또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막 씻을 것을 주면서 음식부터 대접을 하려고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온 거 알고 그냥 우리 상황을 이렇게 잘 알고 대접을 하는구나 라고 굉장히 고마워할 텐데, 이 사람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왜 왔는가라는 이 사명감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성급한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먼 길을 온 사람의 그 마음에 목적이 있어 왔는데, 내가 음식은 둘째 문제고 내가 목적을 먼저 밝히고 이 일을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친척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에서 성공을 거뒀고 또 느지막하게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잘 성장해서 여기로 결혼할 신부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항상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교회도 목적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교회, 목적이 없는 인생, 목적이 없는 직장 생활, 이거는 그냥 항상 이렇게 노가 없이 그냥 떠 있는 배와 같이 그냥 이리저리 상황에 밀려서 평생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으려면 이 우선순위를 꼭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좀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본성은 물질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영은 미약하고 육욕이 강하니까 항상 재물이 제일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반인들의 기준이고 신앙인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도 잘 믿고 물질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건 좋은데 나는 어떻게 사냐? 다른 사람은 뭐 저렇게 물질을 더 열심히 거두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들이 정말 살아야 될 그런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도 아신다.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 뭘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오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설교할 때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겁니까?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목표가 너무 중요한 목표가 천국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천국을 너무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이면 다냐?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최대의 목표를 우리가 설교를 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려다가 천국을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말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로 펼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최대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가느냐, 의롭게 살아라라고 두 번째 가르쳐주는 거지. 목표도 없는 의를 위해서 가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를 그 다음에 생각한다? 그거는 틀렸어요.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수단이, 방법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만 강조하다가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했느냐? 천국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그 모든 물질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못 믿어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벌고 내가 머리 쓰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됐으면 벌써 다 재벌됐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분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다 부자 되면 뭘 걱정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4절로 내려가면 우선순위가 오늘과 내일 어디가 더 중요하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우선순위의 삶, 오늘이냐 내일이냐.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내일 일을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일 일은 내일 해도 될 걸 왜 오늘 하냐고. 쓸데없이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야단들이냐고. 오늘이나 성실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이 되거든. 또 오늘이라는 내일이 왔으면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생을 땡겨서 하냐 이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지나가면 또 과거가 되잖아요. 새날을 맞이했을 때 다시 오늘의 고난을 잘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미리 그 고난을 땡겨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올바른 거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4절부터 41절에 보면 사명을 숙고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의 특기가 뭐냐? 아주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고 너무 사명이 투철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외골수고 너무 타협이 없는 것 같이 그냥 꽉 막힌 사람 같은데 목적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삶은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라반 앞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나의 주인 5번이나 계속 말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시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지금 여기 도착해서 그 가족들 앞에 서기까지 오직 생각은 딴 게 없어요. 내 주인이 명한 대로 나는 지금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된다. 밥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만난 이 자리에서 내가 목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내 주인이 한 명령을 내가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사명에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뭐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맨날 이거저거 그냥 관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뚫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직업을
어쨌든 결국 나중에 결과적으로 끝날 때쯤 되면은 한 가지만 거기에 통달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기술자면 자기 기술에 통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 보는 사람은 그 사무의 원리에 통달하면 되는 거라고. 정치인은 자기 정치에 통달하면 되고, 다 자기가 해야 될 목표에 최고로 근접한 상태까지 올라가면 다 서로가 통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저거 맨날 건드려 보기만 하는 사람,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뭐 어떻게 되든 지금 뭐 이렇게 피곤하든 뭐가 어떻든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이 집에서 뭐 나한테 뭐 아무리 선대를 해주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준 명령을 내가 이루어야만 된다는 여기에 꽂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바로 먹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여러 날 좀 쉬었다가 내 딸도 좀 충분히 생각할 기회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런 것 다 그냥 잘라버리고 데리고 내려간다고. 사명에 투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관심 갖고 뭐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야. 하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최상의 상태만 되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또 깨달음이나 또 이런 직분과 사명을 줬으면 거기에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렇게 살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 가장 옆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자기의 이 해외 사역을 이어줄 사람을 바로 디모데로 정했는데, 그 디모데에게 자기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지도자는 이 5가지 항목에 아주 철두철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로 넘어가 보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모든 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더 완벽하게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정절도 다 제대로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의 실력을 위해서, 네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너 자신의 실력을 위해서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에 전문가가 되라. 전념하라. 15절에는 전심전력하라. 이 전념, 전심전력, 이게 바로 이 사명의 숙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멈추면 안 된다. 그냥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만 점점 발전을 해서 뭔가가 그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으면은 그냥 완전히 허당해. 아무것도 없어요. 끝으로 세 번째, 42절부터 49절에 보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느냐?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증거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떠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그 마음에 이 정도면 훌륭한 처녀다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줄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란에 도착해서 한 우물을 찾아왔는데 거기에 바로 리브가가 첫 만남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쭉 자기 집 족보를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한 그대로 자신이 지금 그 사람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감이라는 것을 하나님 응답을 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결판 내자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선물도 다 줬고 이제는 딱 한 가지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49절에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당신들이 동의하면 동의하는 대로 내가 리브가를 데리고 내려갈 거고 좌하든지 우하든지 그 말에 만약 동의 안 한다면 그냥 거절한 줄 알고 나는 그냥 짐 싸들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금 타협이 없이 가장 중요한 일을 결판을 내려고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우를 하든 좌를 하든 그냥 당신들 말을 듣고 내가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허락을 하고 결국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러니까 리브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사명의 완수를 바로 해낸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목적은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은 여인인 걸 내가 확신하니까 가부간의 부모로서 형제로서 가부간에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바로 그 가족들이 인정을 하고 결정적으로 그거를 그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러니까 리브가도 바로 가겠대, 따라가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미리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으로 이런 사인을 주시고 하니까 바로 그 사명에 직접 가부를 결정해서 끝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에셀의 공로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에게 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계산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20년 동안 야곱을 그냥 완전히 울고 먹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도 약게 지혜를 줘가지고 또 막 점 있는 거 뭐 얼룩 있는 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다 챙겨줬어요. 라반이 그렇게 야근 척해도 라반이 주인공이 아니고 야곱이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그 편을 다 들어서 만들어 놨다. 이 엘리에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선순위냐,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여기에 우리도 올인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